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정형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 다들, 목사님 가족이 오셔서, 네.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에서.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 영화 속에 보면 되게 꽃미남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눈매도 그윽하시고, 금발에다가 피부도 엄청 고우시고, 눈도 크시고, 그죠? 영국의 법의학자가 몇 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발굴된 2000년 전 유골을 가지고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서 복원한 청년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의 얼굴이다 이렇게 해서 막 떠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얼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어떤 이미지예요?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뽁슬뽁슬하고 그죠? 눈은 부리부리하고 베드로 느낌 비슷하기는 한데 하여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 모습이라 너무 달라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기는 했는데요. 진짜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예수님은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꽃미남이랑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서 복원한 그 얼굴이랑 둘 중에 비교하자면 뭐가 더 진짜 예수님 얼굴에 가까울 것 같으세요? 복원한 얼굴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미지 중에 찾아보면 복원한 얼굴인데 피부색은 까만데 꽃미남 스타일 비슷하게 바꿔둔 이미지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진짜 얼굴은 영화 속의 예수님이랑 다르다. 근데 다들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죠? 근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오른쪽에는 아까 영화 속의 그 얼굴 주인공이 있고 왼쪽에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가깝게 생겼다고 하신 그 얼굴이 있어요. 그 두 분이 팔을 딱 벌리고 여러분에게 오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예수님한테 가야지 왜 엉뚱한 분한테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달라요, 그죠? 머리로는 분명히 이게 예수님 얼굴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예수님한테 가기가 싫은 꽃미남한테 가고 싶은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웃으면서 웃자고 얘기한 거지만 여기 되게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또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영화 속의 꽃미남?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머릿속에 영화 속의 꽃미남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러면서 꽃미남 예수님 닮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다르게 생겼는데? 진짜 예수님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진짜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갔을 때도 얼굴에 현혹되지 마시고
얼굴에 너무 속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국 가면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확신하건대 꽃미남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꽃미남한테 가지는 마시고 근데 호남형일 거예요. 진짜 보면은 매력이 가득한 분. 제가 그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는 제가 설교를 엄청 많이 한 거라 인터넷에서 혹시 제 이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이 주제 설교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 교회에서.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 원래 이 설교를 많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마 못 들으신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좀 약간씩 달라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번 책을 한 권을 발견하게 됐는데 프랑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책 제목이 왜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라는 책인데 손녀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할아버지가 의사인데 의사로 있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몸을 봤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뒤틀린 몸, 다친 몸, 마른 몸, 뚱뚱한 몸, 검은 몸. 근데 그 몸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사연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서 그 몸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딸을 데리고 시내로 나가요. 그러면서 뭐 버스도 타고 길거리도 가면서 자기가 이제 의사 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몸은 어떤 사연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손녀가 다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각각의 사연이 있고 근데 그 사연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몸도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왜 사람은 아름다울까요? 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사람, 특히 아름다운 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아름다운 사람 한번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아름다운 사람은 몸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몸이 아름다운 몸을 가진 사람. 물론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몸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름다운 몸이랑은 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몸은 딱 보는 순간 눈이 즐거운 그래서 계속 보고 싶은 몸을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제가 이해할 때 아름다운 몸은 눈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키는 몸. 딱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런 몸이 있어요. 그런 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0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외모에 엄청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제가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 외모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에요. 다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는 이게 까만색 피부에 여드름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키가 저희 또래 중에서는 평균 좀 되는데 키도 엄청 작고 시골 출신이에요. 서울에 올라왔을 때 사투리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가득 있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주님의 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했어요. 유학 마치고 와서. 근데 거기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인사치레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5년을 듣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세뇌가 된 거예요. 내가 잘생겼구나.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볼 때 기쁜 거예요. 거울을 볼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큰 변화죠. 그러면서 이제 외모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때쯤 제가 이제 40세가 될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에이브럼 링컨이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는 게 있어요?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40 넘으신 분.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40을 앞두고 내가 40이 곧 40인데 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시작했어요. 40이 넘으신 분들. 얼굴을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사역하기 직전, 그러니까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였어요. 부목사 사역을 이제 찾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교회 면접을 보러 갔어요. 미국에서 면접을 보러 왔었거든요. 잠깐. 근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저 혼자 있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주로 앉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장로님 한 분, 아주 원로 장로님이에요. 원로 장로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목사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그렇게 굳은 얼굴로 목회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갖고 근데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근데 되게 마음에 남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유학 기간에 책을 열심히 보고 막 이렇게 머리 쓴다고 책이랑 씨름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오만상이 찌푸러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 얼굴 근육을 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사역할 때까지 한 달 반, 2달 남았는데 김치, 참치, 꽁치, 멸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웃는 근육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이 미소라는 게 금방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웃는 근육이라는 게 한두 달 만에 훈련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미소 근육을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살아온 평생의 삶, 엄마 뱃속에서부터 살아온 평생의 삶, 가난했을 때, 궁핍했을 때, 건강했을 때, 아팠을 때, 행복했을 때, 슬펐을 때 그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수도, 서울, 경기도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여기에 보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 있죠. 10만 년 전에 유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삼국시대 유적지가 있어요. 거의 1500년, 2000년 전에. 몽천토성도 있고 아차산성도 있어요. 500년 전 조선시대 궁궐들도 있어요. 최근에 지어진 123층짜리 고층 빌딩도 있어요. 수천 년, 수만 년, 우리 한강을 포함하면 수억 년의 역사가 한 시간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런 거죠. 이 아픈 손가락,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친 거거든요. 3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제 몸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 아세요? 강수진 씨 발 보신 적 있어요? 사진에 본 적 있죠? 어때? 예뻐요? 아름다운가요? 딱 보는 순간 얼굴에 찡그리게 되죠. 세상적으로는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근데 그 삶의 사연을 알게 되면 또 달라지죠. 그 발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강수진 씨의 발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몇 년을 열심히 피땀을 흘리며 훈련을 해야, 연습을 해야, 공연을 해야 그런 발이 만들어질까요? 그 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연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까요? 이 사연을 알고 나면 강수진 씨의 발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발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 사람의 몸이 얼굴이 특별해요.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구두쇠 같은 삶을 살았구나. 폭력적인 난폭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성형수술도 하고, 요즘은 이제 포커페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온화한 얼굴을 가진 사람. 오랫동안 온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이 온화한 얼굴은 금방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없이는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링컨의 말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년 동안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성형수술을 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굴에 묻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몸 하면서 이제 이 주제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팔복의 말씀 속에는 전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몸의 이야기가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별명 있죠. 별명.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 세리의 진의 친구. 제가 그 별명을 너무 좋아해서 그 묘비병에 그게 제 묘비병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근데 좀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는지 아세요? 먹고 마시는 게 좋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전 진짜 예수님 온전히 닮고 싶거든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막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반을 포기를 했어요. 나머지 절반이라도 열심히 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 별명 속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 사연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발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싫어하는 세리 죄인들을 찾아가는 발이에요. 그 사람들의 식탁을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발이 예수님 어디로 인도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보면 그 발이 그 동선이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웃고 기쁨과 슬픔, 분노와 탄식 이런 다양한 감정을 가지셨거든요. 다양한 감정을 가지면 얼굴 근육도 그렇게 발달을 해요. 다양한 감정을 담는 얼굴이 돼요. 꽃미남 얼굴은 제가 왜 예수님의 얼굴이 꽃미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감정 중에 일부만을 담아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탄식, 애통, 분노, 물론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근육이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을 거라고. 훨씬 더 풍성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감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금방이라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호남형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창자는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볼 때마다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창자였어요. 예수님의 가슴은 어린아이들을 품어 안는 아주 넓고 따뜻한 품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목청은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평화를 알지 못한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무릎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런 무릎이었습니다. 팔복에 예수님의 그 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 손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는데 한센병 환자가 아주 심한 피부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전염병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따로 사세요. 많이. 근데 이제 그 시대에는 따로 살았죠. 따로 살기도 하고 따로 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정생활에 참여를 못해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해요. 예배에도 못 참석해요. 신앙 공동체. 왜냐하면 부정타고 불결하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모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 물론 피부병 때문에 너무 고통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멀리할 걸 예수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주님,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낫게 하실 수 있죠. 말씀으로도. 그냥 한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손을 갖다 대세요. 손을 갖다 대고 그 피부병 심한 사람의 몸에 딱 갖다 대세요. 이게 딱 부정이 옮겨가는 과정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부정 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부정 타는 방법으로 손을 갖다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부정 타는 손이 아니라 정결케 만드는 손이었어요. 부정 타는 손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손, 치유하는 손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은 그렇게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몸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제사장에게 왜 보이냐면 코로나 때 확진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면 의사의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다 낫다 하면 가정으로도 교회로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죄와 차별로부터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바라셨던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면서 꿈꿨던 그 풍성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도록 그 손이, 예수님의 입술이 일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손이 아름다운 거는 비단 그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불의한 세력을 향해서 채찍을 높이 들었어요. 거룩한 분노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 화를 많이 내신 적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에서. 십자가 위에서는 온 세상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가 빚은 죽음을 껴안는, 받아내는 거룩한 사랑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딱 내보이시면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 어떻게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손에는 어떤 사연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손에 아름다운 사연을 만들어 갖고 아름다운 손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몸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몸에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몸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영혼 구원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는 몸의 구원을 바라요. 사도신경에서 오늘 읽은 니케아 신조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란 말 안 나와요. 사도신경에도 니케아 신조에도 뭐라고 나와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이 나와요.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우리의 마지막 운명인 거예요. 몸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죽을 때 몸, 젊을 때 몸, 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평생의 삶이 녹아져 있는 그 몸이 중요한 거죠. 그 몸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지금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음에 들어갈 때 현세에서 거둔 시간의 수확을 가지고 죽음으로 들어간대요. 그런 다음 그걸 가지고 부활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 전체가 무덤 속에 갔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매 순간의 삶이 중요하겠어요? 매 순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만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몸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흔적이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부활의 순간과 맞닿아 있어요. 맞닿게 돼요. 영혼에 잇대어 있는 오늘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추억들로, 소중한 기억들로 가득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사연으로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몸이 빛나는 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요? 몸으로. 여러분이 영혼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녹아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부활의 그날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40세가 끝이 아니고 부활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나다네엘 호선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다네엘 호선이라는 소설가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큰바의 얼굴이라고 있어요. 큰바의 얼굴의 주인공 어니스트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 마당에서 보이는 그 바위의 얼굴들 보잖아요. 아주 장엄하고 자비롭고 아름다운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의 주인공이 마을에서 태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얼굴의 주인공을 보고 싶어서 어린 시절부터 엄청 염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난 훌륭한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혹시나 그 얼굴의 주인공인가 하고 이제 달려가거든요. 장군도 보고 부자도 보고 시인도 보고 근데 아무도 그 얼굴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니스트가 이제 중년이 됐어요. 중년이 되면서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신임 덕망을 얻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돼서 마을에서 이제 마을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석양에 이 노을이 지고 석양에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어니스트를 만나러 온 한 시인이 석양에 비친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저기 큰바의 얼굴의 주인공이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니스트 씨가 어떻게 그렇게 큰바의 얼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큰바의 얼굴을 사모하고 좋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을 닮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니스트에게 큰바의 얼굴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가짜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님 고백하다 보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얼굴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40년 전 30년 전 그때는 그리스도인 딱 하면 아름다운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리스도인 사람 많지 않지만 자랑스러웠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못해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책임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아니죠. 우리한테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힌 거예요. 다시금 그 아름다운 사람, 이 대명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교의 성도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교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 가득한 공동체,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광채 나는 얼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갖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해주십시오.
추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